할렐루야.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예배하며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그 평안을 바라며 또 서로에게 그 평안을 간구하고 또한 기대하며 우리 샬롬으로 이 시간 함께 인사하며 이렇게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샬롬. 우리 뒤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하고 네, 샬롬.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여러분의 이 찬양의 고백 가운데 느껴지고 또 감동되어져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은혜의 시간이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한팔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가 같은지 그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위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고백하세요.
기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다음 찬양이시죠? 함께 찬양합시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 하늘은 너무 내 눈에 다시 한번요.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하늘으로 내 눈에 할렐루야. 오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기도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나가 하나님 만나서 그때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에 찾아온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함께 찬양합시다. 오주여 오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시로와 내게 주시는 할렐루야.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하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임하심을 믿으시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이렇게요.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마음으로 이 자리를 섰습니다. 이 시간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혜만이 필요하오니 여호와여 부족한 종의 입술을 들어 주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걱정, 근심 모두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만 기대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봉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그의 걸음을 가로되었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숨기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에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제게 일하시니 나를 이루리라. 그의 마음에 호사하시는 것이며 그것을 행하시나니. 이렇게 읽을까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최근 들어서 여러 친구들, 지인들과 대화를 좀 하게 되면요, 더욱더 심해진 물가 상승 또는 취업난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는 건강의 어려움들로 인하여 또 각자의 여러 가지 그 이유,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음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좀 부끄럽고 죄송스럽지만 현재 30대로, 제가 30대입니다. 네, 조금 그렇죠. 네, 30대입니다. 40대가 아닌 30대인데요. 30대로 살아가는 저를 비롯해 많은 청년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의 내 삶도 제대로 계획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개척하고 계획해 나갈까 하는 그 걱정들, 눈앞에 보이는 높은 현실의 벽들, 취업이든 또는 결혼이든 각자가 준비하는 어떤 것이든 그렇게 각자의 처해진 상황에서 각자가 느끼는 그 보이는 극심한 현실의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요, 이제 막 사회 초년생으로서 취업을 앞두거나 결혼을 해서 따라오는 이제 자녀의 양육의 문제, 뭐 경제적인 문제, 가정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그 문제들을 안고 있을 때 성경을 읽으면요, 그 상황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요, 되려 오히려 마음이 어려워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자신이 처한 이 상황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여러 말씀들, 여러 인물들을 만나게 될 때 지금의 자신의 상황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흔히 말하면 우리의 표현으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거죠. 다윗도 왕이 되었고 솔로몬도 다윗의 왕으로서 아들로 태어났고 아브라함도 당시 엄청난 규모의 족장으로서 시대를 살아갔고,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현실에서 마주하고 있는 이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성경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은 자기보다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과 시작점보다는 좋지 않냐라는 그것을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신의 삶과 계속해서 비교하게 되어서 더 마음이 어려워진다라고 실제들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참 이제는 좀 더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삶의 여정들을 걷고 있는 저를 비롯한 우리 뒤에 있는 많은 청년들, 우리 아마 다 공통되게 깨달을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흔히 어른이라고 불리는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요, 어떤 경제적인 여유를 갖고 계시거나 좋은 직장을 또 좋은 경력을 많은 선한 일들을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저와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오셨던 그 발걸음, 분명 여러분도 힘드셨잖아요, 그렇죠? 당신도 힘드셨을 텐데, 때로는 당신도 쉬고 싶으셨을 텐데, 기대고 싶으셨을 텐데도 말이죠.
맡겨진 가족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도 묵묵히 인내하시면서 걸어가셨던 그 발걸음, 그냥 그 세월을, 그 시간들을 버티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으실 만하고 대단하시다라는 것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가 참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감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나온 모든 시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텨주시고 또 견뎌내 주셔서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을 대표해서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존경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여러분에게 이 박수의 의미와 그 위로의 마음, 또 여러분의 스스로에게 단축해 주세요. 아, 잘 버텼어. 그래, 나 잘 버텼어. 잘하고 있어. 네. 그렇게 힘든 세월을 버텨온 여러분들과 그리고 앞으로 그 여정을 또 걸어가야 하는 많은 청년들에게 만약 위로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다면 어떤 성경의 말씀이 좋을까 하며 기도하고 또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이 요즘 저와 제 아내가 함께 저녁마다 함께 읽고 있었던 이 욥기서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여러 고난과 역경에 처합니다. 그중 어떻게 보면 가장 억울하고 아무 이유 없이 고난에 당하는 사람을 뽑으라면 단연코 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웃긴 건요, 욥기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욥을 소개하는 말에는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자신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 앞에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런 욥에게 수많은 시험과 까닭없는 그 역경을 처하게 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살피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오늘 이 시간 더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욥기 1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땅에 욥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그리고 이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욥의 그 신앙을 비꼽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장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되려 이 말씀으로써 욥은 정직하고 온전해서 악에서 떠난 자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세상에 그 어떤 이에게 그만한 믿음을 찾을 수가 없어 라고요. 그러자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욥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 때문에, 많은 소유물 때문에 잘 되고,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넘치기 때문에 삶이 편안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라고 반문합니다. 그래서 한마디 이런 거죠. 주님께서 욥에게 엄청난 복을 주셔서 그 복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욥도 하나님 저주했을 거예요 말이죠. 그런데 어때요? 1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죠. 그러면 그의 목숨만 빼놓고 다 가지고 가봐. 그래, 한번 다 가지고 가. 그리고 나서도 그의 믿음이 변하지 않는지 시험해봐. 그 말씀을 시작으로 이제 욥에게 수많은 아픔과 역경이 시작됩니다. 하루도 안 돼서 사랑하는 자식들, 그들의 목숨을 가져가고 욥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들, 소유물들을 다 날아가 버리게 만들면서 심지어 자신의 건강까지 잃게 만드는 까닭없는 그 고난의 역경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껏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왔던 이 욥에게는요, 하루도 안 됐어요. 하루도 안 돼서 닥친 이 모든 고난과 역경들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시리에 빠졌을 수도, 또는 경황이 없어서 한참을 그냥 멍하니 서 있을 수도, 아니면 너무나 분통하고 억울해서 그냥 그 억울한 눈물만을 흘려야 하는 것이 이 슬픈 상황 속에서 반응하는 정상적인 사람의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달랐죠. 욥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우리 함께 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 모든 일을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더라. 여러분, 욥기서가 만약 이렇게 1장 22절로 끝이 났다면
불행 중 다행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을 잃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께 끝까지 자신의 인생을 드렸던 것으로 불행 중의 다행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냈을 것입니다. 근데 욥기서가 무려 몇 장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오, 예, 맞아요. 여러분 다 얘기해 주셨네요. 42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42장. 이후에는요, 욥은 더욱더 힘든 고난과 그 아픔을 만나게 되죠. 자신의 몸에 나타난 그 심한 피부병, 그리고 자신의 새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와서 자신에게 나누는 그 대화들로 인해서 욥은 더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욥의 상황을 듣고 찾아온 이 새 친구가 있지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이들의 대화 가운데서 정말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것인지 아니면 욥을 정죄하러 온 것인지 모를 만큼 아주 얽힌 논쟁이 무려 엄청난 욥기 42장 가운데 많은 장을 할애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아마요, 이 욥기서만큼 우리에게 많은 생각과 많은 신앙의 의문점들을 불러일으킬 만한 성경을 찾을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종 우리는 욥의 이 신앙을 보면서 위인이지, 그래도 인내의 화신이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욥기와 이 친구들의 대화를 자세히 들어보면요, 욥의 태도는 항상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제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 아파해야 합니까? 제가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러한 아픔을 당해야 합니까? 라면서 우리처럼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의 반응을 마침내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욥을 향한 새 친구들의 대답은 계속해서 똑같아요. 네가 정말 잘못한 일이 없는 것 같아? 잘 생각해봐. 네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겠어? 이런 일이 생긴 것만 봐서도 너는 너가 모르는 너의 죄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니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무조건 회개해야 돼.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돼. 라고서 한 목소리로 욥의 신앙을 정죄하고 있지요. 어쩌면요, 여러분 이들의 관계는요 정말 친했기 때문에 정말 오랜 시간 끈끈이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이기에 할 수 있는 대화가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예전에는요 그냥 읽으면 왜 이렇게 욥의 신앙을 정죄하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더 묵상하고 읽어보니까 처음에 그냥 그렇게 정죄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이 세 친구들의 대화가 어쩌면 욥을 정말로 생각하는 사람이기에, 욥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욥을 자신의 가족처럼 생각해서 이 환난과 이 고난과 이 역경 속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욥을 향해서 얘기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다시 한번 묵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욥은요, 이 까닭없는 고난 속 자신은 여전히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정말 사실이니까요. 되려 내가 하루빨리 하나님을 만나서 나도 미치는 이 상황, 나도 정말 모르겠어 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해답을 찾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새 친구들의 대답은 더 차갑게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우리한테 변명하는 것만 봐도 너 벌써 틀렸어. 사람이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내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넌 그것만 해도 이미 틀린 거야 라고 욥을 더 차갑게 대하고 있죠. 여러분 혹시 살면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 당해보셨습니까? 아마 다 당해보셨을 겁니다. 그때 감정 어떠십니까? 아유 몰라, 그냥 알아서 되겠지. 저희 장애어른이 또 이렇게 충청도 분이신데 항상 여유로우십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데 아유 몰라,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요 잠을 못 잡니다. 사실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하면 막 여기서 막 신라면 200개가 막 올라오는 것처럼 화가 막 일어나는 거죠. 그 억울한 걸 참 싫어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그 감정을 조금 안다면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욥의 마음 조금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 욥에게는 아무도 없이 차라리 혼자서 있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신을 위로하러 온 것인지 또는 혼내러 온 것인지 모르잖아요. 마치 이런 거죠. 사고가 나서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한 친구를 위해서 내가 병문안에 왔는데 들어오자마자 한 친구가 이제 야 넌 바보같이 왜 거기 서 있어가지고 미련하고 사고를 당하고 있냐? 라고 말하고 있는 친구와 또는 한 친구는 야 너 많이 안 다쳤는데 일부러 지금 꾀병 부려서 쉬고 싶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놀리는 친구가 있고 또 한 친구는요 야 그러니까 너 괜히 싸돌아다녀가지고 왜 사고나 나게 그냥 집에나 있지? 라고 얄미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친구가 있고 그런데요 여기서 더한 것은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린 이가 있었으니 바로 32장부터 등장하는 엘리후라는 아주 젊은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죠. 방금 좀 전에 병문안 온 새 친구를 향해서 오히려 아유 형들은 왜 환자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 나 같으면 그렇게 달려오는 차를 보고 후딱 피했을 텐데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밀어난 거 저 사람이 저렇게 몸이 둔하고 밀어났는데 어떡하겠어? 본인도 이제 경험했으니 빨리 운동하고 살도 빼겠지 라고 아주 얄미움의 끝을 보여주는 한 사람 엘리후가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 엘리후의 실제 주장은 정말 이렇지 않습니다. 실제 주장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숨김없이 다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고 틀린 말이 아니지만 어쩌면 새 친구들의 말보다도 더 세고 더 패기 있게 얘기하는 모습이 엘리후의 주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당했던 고난은요, 그가 겪었던 역경과 시험은요, 단순한 자연재해, 자녀들의 죽음, 질그릇을 긁어야 하는 나의 피부병, 그리고 인생의 동역자라고 내가 힘들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나에게 위로하고 같이 기도해 줄 거라고 생각했었던 그들에게 간 그 섭섭함, 그 모든 것이 욥이 당했던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요, 그는 모든 것을 잃었던 사람이죠. 모든 것을. 자신의 재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자녀들, 자신의 건강, 믿었던 동역자, 모든 것이. 여러분 만약 욥이라면요. 제가 만약 욥이었다면 속상하고 괴로움을 넘어서요. 억울하고 답답해서 실제로 3장에 나오는 욥의 고백처럼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합니다라고 고백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요.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보다 그 고통 자체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왜 내가 이 고통에 지금 당해야 하는가? 왜 내가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는가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고통당할 만한 죄를 지었다면요. 당연히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죄를 회개하면 되지만 고통받을 만한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요. 왜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일까? 하는 그 질문 가운데 더 큰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욥기가 나타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은요, 우리가 함께 있는 본문 말씀 앞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 계시고 내가 뒤로 가도 보이지 않구나. 하나님이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내가 볼 수 없다. 그렇게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 순간에 마침내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등장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마침내 등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마치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보여질 법한 당연한 모습처럼 야 욥아 고생 많았어. 정말 고생 많았어.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너무너무 수고했다 내 아들아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창조주의 모습으로 네가 무엇이기에 네가 누구이기에 그렇게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나의 생각 나의 지혜를 무시하느냐 라고 하나님이 오히려 욥을 꾸짖으십니다. 자신의 옳은 말을 주장했던 욥을 되려 질책하시죠.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태초의 시간, 장소, 창조의 모습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우주의 영역과 자연의 모든 영역들, 피조물의 모든 현상들을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더욱더 강조하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따뜻한 하나님의 위로와는 좀 다르죠. 사람들은요, 이 욥기를 통해서 욥처럼 무고한 자의 고난에 대해 답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왜 고난을 당했을까? 왜 저렇게 되었을까? 그러나 욥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 이 욥이 왜 고통을 당하는지, 왜 하나님 앞에 그 시험을 당했는지 그 이유를 어디서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 답을 찾으려고 욥기를 본다면요, 우리는 답을 찾기 힘들 것입니다. 오히려 그 까닭없는 고통 가운데 탄식하는 하나님의 백성 욥이 그 고통 중에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었을까? 그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하는 그 질문이 바로 이 욥기서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어쩌면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그 질문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질문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욥은요, 그 질문을 풀기 위해 고통하며 씨름하며 그렇게 울부짖을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도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왜 우리의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사탄의 질문처럼 겹겹이 쌓여있는 것, 안전한 것, 풍성한 것 보장받기 위하여, 예수 믿고 복받기 위하여,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구원받기 위하여, 내 영혼이 잘 된다고 하니까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 목적을 위하여 혹시 예수님을 믿고 섬기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유가 거기에만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가 합니다. 이 질문을 이렇게 다시 바꿔서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오늘 존재하고 계십니까? 오늘 욥이 고난 중에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문제들 앞에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것은 어떠한 그 심판을 면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욥기 전체 반대로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등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험과 역경에 오히려 동참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섬긴다고 생각하는 모든 조건들, 삶의 외부적인 조건들이 하나하나씩 사라진다 한들 욥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욥은요, 계속해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뜻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게도요, 욥기서 마지막 장인 4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완전히 역전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죠. 사람들은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엄청난 복을 준다고 말합니다. 이전보다 더 재산이 많게, 그리고 이전과 똑같은 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정말 복일까요? 만일요, 제가 아이를 낳아서 이제 한국 가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계획하고 기도하는 부분이지만,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히 기도하며 양육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고난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아이의 목숨을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요, 또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똑같이 생긴 똑같은 그 숫자의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요, 여러분, 저는요, 그 아이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전에 죽었던 아이들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는, 어쩌면 그 고통 속에서 계속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차원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만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욥이 받았던 복은요, 그가 걸어갔던 그 길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독교는 예수를 믿어 어떻게 구원받아 내가 잘 먹고 잘 살아 이 땅에 영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도리어 고난도 아니 승리도, 아픔도 아니 회복도, 가난도 아니 부함도,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오늘 주어진 그 삶으로, 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이 땅에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을 빼앗아 가시려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고 위하신다면요, 그 나라를 이루신다면요, 어쩜 우리에게 마땅히 그 고통을 주실 줄은 모릅니다. 그것은 후에 신약시대에 그 사도들이 만난 세상의 모진 채찍과 핍박일 수 있습니다. 몸의 가시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핍박, 고난, 그래서 흘러나오는 눈물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손해보는 일일 수 있습니다. 아니, 손해보셔야 합니다. 아니, 더 용서해야 합니다. 아니, 더 덮어줘야 합니다. 아니, 더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만사형통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하나의 길라고 썩어 죽어가는 그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전적인 뜻으로 이 의인은요, 그저 의로운 사람, 도덕적인 측면에서 의로운 사람을 뜻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은요, 나의 모든 주권을, 정말로 나의 모든 주권을,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죄악이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 노아처럼 하나님의 유일한 위로자가 되어줬던 그 사람, 하박국 선지자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사람 말이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아끼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축복,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의인이라고 불리시는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의인이었던 욥은 까다먹는 그 고통 가운데서 그의 믿음을 지키며 주님께 고백드린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부분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0절을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연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연단. 용광로예요. 아주 그 뜨거운 용광로예요. 원광이라는 물질을 넣어 불순물을 빼내고 정금을 만드는 작업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연단. 근데 이 원광을 우리가 조금 더 의인화, 사람처럼 보면 자신이 이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은 이 주인이 들어가는 순간 얼마나 야속하겠습니까? 고통스럽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이 심정. 근데 우리 다 알잖아요. 그 주인이 왜 그렇게 뜨겁고 훨훨 타오르는 그 용광로에, 이글거리는 용광로에 이 원광을 집어넣는지를, 그 원광에 있는 불순물을 빼내기 위한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정금이 되기 때문에, 순금이 되어 나오기 때문에 아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이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인은 알고 있기 때문에 용광로에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연단입니다. 여러분, 이 연단의 과정 속 너무 많은 눈물을, 그리고 너무 많은 아픔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호소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그 신실하신 과정 속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절대 혼자 홀로 두시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시험과 힘듦과 아픔 속에서 여러분을 홀로 광야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아픔, 흘리는 눈물,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간절한 기도를 우리 주님이 아까 찬양처럼요 다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뜻하지 않은 연단으로 인해 그로 인해 슬픔 가운데 계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삶에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속상하고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그저 탄식하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그러한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께 실망을 드리려는 의도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어쩌면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내용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의 기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오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그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강해지며 더 단단해지는 믿음을 소유한 사랑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정말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가 야 홍진영 너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 누구야? 여러분 다 쓰셨죠? 예전에 한번 쓰신 기억이 있으시죠? 가장 존경하는 사람 대부분 뭐가 나옵니까?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박석훈 목사님이요. 네. 그러면 저는 홍은표라고 썼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네, 저희 아버지입니다. 네. 저희 아버지시죠. 이미 저번에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저희 아버지는 장애를 갖고 계십니다. 시각 장애인이시죠. 평생을 나쁜 시력과 흐릿한 시야로 살아오셨던 분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당연히 눈이 좋아지는 것, 눈이 회복되는 것을 평생의 소원과 또 기도로서 지금까지 기도하시면서 지내시는데, 그 목적이 내가 눈이 좋아지고 이제는 눈이 깨끗해져서 내 삶을 더 영위하고 좀 더 여유롭게, 조금 더 멋있게 잘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평생을 지휘 사역하셨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어진,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허락하신다면 나의 시야를, 나의 시선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평생을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연세가 더 들어가시면서요 더 안 좋아지십니다. 때로는 자식인 저희도 잘 못 알아보실 때도 있어요. 어두운 데서 더도. 평생을 일하셨던 교직에서 일하셨는데 평생에 일하셨던 그 교직에서 명예퇴직을 하셔야 할 만큼 더 안 좋아지셨죠. 이걸 바라보는 자식들 입장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더구나 저 사역자잖아요. 네.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부르시지만 여전히 결과는 우리의 생각과 저의 바람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보다도 더 힘든 건 사실 아버지시겠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눈의 회복을 간구하고 기도하셨지만 주님께서 아직까지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지시고 그 상황을 견뎌야 하시는 것은 오로지 아버지 몫이시죠. 제일 힘드시지 않을까. 그러나 아버지는요 시리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존경하는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는 그 인생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그 상황을 통해 어떻게 해서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한 번 더 이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모든 삶을 아주 부단히 노력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저한테는 인생의, 우리 아까 목사님 일부 예배 설교처럼 저의 멘토이고 저의 삶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요, 저희 아버지가 이미 회복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저는요, 저희 아버지가 이미 회복되었다고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고린도서 12장을 보면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죠. 자신에게 평생을 따라오는 그 육체의 가시가 있었으면 우리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질병의 회복을 위해서 3번 간구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고쳐주시나요? 아니요, 고쳐주지 않으세요. 그러나 바울은요, 주님께 그렇게 3번 간절하게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응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할 때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교만을 멈추기 위해서,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가 어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 앞에 복음이 되어진다면, 오늘 형처럼 말이죠,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받은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절대로 바울은 자신 육체의 가시, 그것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 찾아볼 수 없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는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을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 회복이 맞죠. 회복. 하나님을 만난 그 회복 말입니다.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하면 단순히 욥을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야. 욥아, 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지령하여 불렀어. 나 하나님이야.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았고 내가 이 땅을 창조했고 너를 비롯해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직접 창조하고 사랑하는 나 하나님이야. 당장에 너의 문제를 보지 마. 그 문제보다 크신 나를 봐. 라고 하나님 얘기하시는 것이죠. 결국 욥이 경험한 하나님의 회복은 자신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회복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여러 성경의 인물들 중 이 연단의 과정을 지나치지 않았던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말이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 슬픔들 여전히 많습니다. 예. 여러분의 생각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처한 상황들, 아픔들 너무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으시죠. 그런데요, 그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주님은요,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성경 속 표현 참된 의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을 여러분에게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연단을 빨리 끝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시험과 고난은 언제 끝이 날까? 왜 나에게만 이러한 삶의 연속이 되고 계속 벌어질까? 하며 그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욥기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이 믿음의 도전처럼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연단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날마다 인정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함께 걸어가는 삶,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삶,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낸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연단의 가정 가운데 우리를 정복으로 빚어주시는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함께 고백하시자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라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라니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요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을요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운 이 되신 주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더 큰 목소리로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 나갑시다 하나님 내가 어떤 영적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삶이 내가 평안하다는 걸 느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바라보는 이 믿음 하나님의 바라보는 이 회복의 역사를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약함이 자랑케 되고 나의 약함이 강하게 된 것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내시도록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바라보는 것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홍진영 전도사님 마치고 내일 새벽에 이제 귀국을 하게 되는데 우리 전도사님 앞길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단련하시는 해 순금같이 나오는 아름다운 은혜가
사역 속에서 일어나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우리 교회에는 청소년들하고 청년들 또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사역자 우리 홍지명 전도사님 같은 분이 너무나 필요해요. 그 사역자를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이 12월 내년 1월 달까지 또 우리 김동천 집사님이 또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게 될 텐데, 우리 김 집사님에게도 많은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단련하시는 우리 승리같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홍진의 전도사님이 이제 앞으로의 사역 속에서 승리같이 나와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사역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전도사님 이어서 할 수 있는 사역자를 보내주시고, 아버지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여기에도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우리 젊은 내일의 희망이고 노래의 희망이 되는 민족의 희망이 되는 우리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이제 앞으로 우리 남은 모든 삶 가운데 우리 김동천 사람 기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에 주셔서 회사의 인생이 잘 간다고 아버지 교회에서 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능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아버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정금같이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나의 길 오직 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인데요, 9월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맞이하게 됐는데 이 한 달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서 건강하게 잘 살아가면 좋겠고, 우리 홍 전도사님이 이제 가시게 돼서 1부 예배 때도 인사했지만 또 오늘 또 2부 예배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사모님하고 전도사님 앞에 딱 서고 인사할 거예요. 간단하게 인사만 하고, 설교도 하셨으니까 인사하고 인사할 때 여러분 큰 박수 해면 좋겠어요. 인사. 저희가 여러분들께 하고 싶었던 말은 이미 설교에서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내시고 저희가 늘 기도하고 동역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귀한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비전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내 애써 나아가리라.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바로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여기 계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성업과 자녀들 위에와 또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는 우리 홍진영 전도사님과 사모님 또 그 모든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